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제 여러 그 지역에 이렇게 강사를 대접한다고 여행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수 쪽에 가니까 그 바다에 그 동백섬이 있어요. 동백섬이 있는데 그 소금기가 있고 태풍이 많이 부는데도 그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송이만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 자체, 섬 자체를 그 나무로만 성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빨갛게 그 꽃이 피는 그 동백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이 주신 동백나무도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여럿이 그룹이 이루어지고 추위와 이겼으니까 이렇게 한 단지가 되고 향기도 있고 벌나비도 있고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수고함이 없이 비바람 없이 그냥 이렇게 성목의 꽃이나 신앙의 꽃이나 목교의 꽃이 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서 향긋하게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를 바랍니다. 야구는 참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그런 거라고 야구는 그런데 원래 이게 미국에서 이제 야구는 잘 치는 사람을 뭐냐면 3번 타자를 해요. 3번 타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치는 사람을 4번 타자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 야구란 말도 뭐예요? 일본의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거를 뭐냐면은 봉구라 그래. 봉을 가지고 이렇게 쳐자라 그러니까 봉구라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해보니까 참 좋은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라 그러지 말고 방구 그러면 안 돼. 방망이로 치는 거니까. 그건 웃는 얘기고. 그래서 야구라는 말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데 어쨌거나 희생범죄가 있는 거는 자기가 죽으면서 살리는 것은 이 야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성엽 이런 데도 원래 3번 타자고 유명한 선수들도 보면 3번 타자가 많아요. 응? 그러니까 팀에서 이기려면 뭐냐면 이 볼을 던지는 이 투구를 볼을 던지는 금방 생각이 안 나니 이 타자가 있고 던지는 사람 뭐라 그래요? 투수에다가 돈을 많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볼을 못 치도록 해야 게임을 이기는 방법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타구를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볼을 탁 들고 와가지고 다른 거 치면서 해가지고 서로 싸우거든. 볼을 어디로 올 것쯤 해가지고 그것도 부의 말 같은데 탁 쳐가지고 홈런 단장을 넘겨갈 때 간중도 일어나 한호하고 볼 받으려 그러고 이 사람도 방망이를 딱 던지고 그냥 탁 던지면서 한 바퀴 그냥 쫙 들어갈 때 그 얼마나 멋있어요. 감장을 넘기는 홈런하는 게.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좀 홈런을 좀 날리고 위로의 홈런을 날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 유다님이 같은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따로 나왔어요. 따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제일 첫 애가 이름을 엘로 지었어요. 엘. 두 번째가 오난으로 지고 세 번째로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죄를 졌어요. 무슨 죄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 그를 죽게 했어요. 얼마나 슬프고 울었겠어요, 장관님. 그래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정수한테 누구를 데려보냈냐 하면은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형수에게 보내놓고. 왜? 씨바지가 되고 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름대로 오난은
내 씨가 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도 생명을 주죠. 그래서 이제 아직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얘야 네가 수지를 지키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얘가 셀라가 크거든 내가 너에게 불러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그걸 떠나가. 그리고 얼마나 세월 지나가다가 또 뭐예요? 자기 딸이 죽어. 그래서 이남 일녀를 죽어. 그 얼마나 슬프고 허전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말은 이 셀라가 컸는데도 빨리 이렇게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고 기다리고 지치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도 죽을까봐. 그러면 씨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씨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셀라가. 그러니까 묵묵거리나 봐요. 생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간다는 정보를 듣고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지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요염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앉아요. 이 사람은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한가 봐. 아들도 떠나고 또 이 딸도 떠나고 이름이 자기 부인이 수하니까 수수하면서 아름다움이 없나 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면 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걸 뭘 주겠냐고. 그랬더니 짐승 새끼를 하나 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는 정표를 주시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주시오. 그 띠를 하나 주시오. 당신이 들리는 지팡이를 주시오. 그리고 이제 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문이 들려.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가서 그 집안에서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불살라 죽이기 전에 인감도장하고 정표와 지팡이를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신인 줄 알고 다시는 그 여인하고 잠은 안 자지면서도 그에게 그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쌍둥이를 낳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룻밤인데 임신 안 되게 하면 좋은데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서로 몰랐지 이제 유다님은. 그래서 낳았는데 쌍둥이까지 낳아요. 그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의 악하고 사람이 볼 때 악하고 좀 다른가 봐. 이런 삶을 가정 속에서 유다님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설교를 이어서 보면 자 이제 요셉님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야 얼굴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뭐요? 감옥에 가두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군님은 보낼 수 없어요. 왜 막내 아들까지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유다님이 나가요. 아버지 이러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이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 나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삽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벌써 2번 갔다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곡물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마치 요셉님이 있어가지고 그 차서 순서대로 앉히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로 형제 관계를 앉히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그래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베냐민에게는 뭐예요? 음식을 5배로 더 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므온도 이제 감옥에서 내놓은 거예요. 12형제가 다 이제 만나서 잔치하는 거지. 죄의 파티, 죄의 이 잔치를 아름답게 즐겁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곡물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가. 그런데 모략가, 어떻게 보면 심술쟁이 요셉님이 전략을 세. 자기가 쓰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 그 가방에다가 씌워. 그렇게 하고 한참 가는 중에 따라가서 서시오. 우리 이 각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는 데 쓰는 이 은잔이 없어졌어요. 그대들 온 길 밖에 그대들 소액이 아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뒤져보시오. 우리 그러면 당신의 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 열고 안에 없는데 이 베냐민 그 백을 열어보니까요. 그 은잔이 비춰 반짝이고 이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다 끌려서 뭐예요? 이 요새님의 집에 오니까 요새님이 앉아있네. 그대들은 도대체 은혜를 은수로 갚는 것이요, 어찌 내 귀중한 이거를 이렇게 여기는 것을 가져갔소? 이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건 아니다고. 그러면서 유다님이 나와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정직성을 뭐라고 밝힐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각하, 내가 당신은 바로보다 더 귀한 지존자입니다. 바로 왕보다 더 귀한 분 아닙니까? 내 말을 당신에게 길을 말하는데 몇 마디라도 귀를 기우시오. 이러면서 그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하면서, 그대가 주께서 당신께서 한때 물어보지 않았어. 아버지가 있고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써 백발노인이 됐어요. 머리가 휘어졌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 먹어서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찢기어 죽은 줄 알고 지금도 요 세 번 가비 못해 요새도 울고 있고, 그 형제 베냐민을 그저 호기야 금이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어. 각하께서 그를 데리고 오면은 얼굴 본다고 하지만은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한다고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과 생명을 묶은 자요, 생명을 걸탁한 자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약속을 했어. 내가 가서 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나를 평생에 득지하겠다고, 내 몸을 담보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기 즐거움을 얘기하면, 나를 죄는 어리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모든 것, 나는 진짜 수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으니 다른 형제들은 포래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구출에 아주 짧으면서도 홈런을 쳐서 수만인을 통곡하게 하는 위대한 생명 구출의 연설 설득력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우리는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가 있고서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신적이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위로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젊은 나절에는 유다님과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님만 사랑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시기하고 해서 우물가에 집어넣든지, 또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 팔아먹는 이런 시행착오, 인신매매 보면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 눈과 귀로 보면서 그들은 뭐예요? 체인지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유다님께서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이런 수많은 아픔과 이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무엇을 겪겠냐고. 자, 여러분, 유다님이 제일 먼저 장남이 무슨 죄를 졌지만은 죽어서 그를 안장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통곡했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자기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 안 해서 그도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그 시신을 앓고 얼마나 울며 허전하며 괴로워 했겠습니까? 또 애교 떨던 딸마저 그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셀라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집이 사막과 같고 애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유다님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앞세우면서 뭘 느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생명의 아픔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마을이 앗아가고 빼앗김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 자식의 귀중함, 형제의 귀중함이 그애 속에서 불끈 세워지고 양육되고 세워져서, 그래서 어떤 형제보다도 큰 인물이 되고 생명 구출하려는 사나이가 되고 요즘으로 하면 짠찐 같은 인생이 되고 영웅이 되는 역사로 점진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따님이나 아드님이 참 어릴 때부터 효녀하고 말자 듣고 순둥이라고 해서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 잡혀가지고 또 나중에 오히려 나이 먹어서 사춘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딸과 아들이 빗나간 길을 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실망을 시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니,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렇지요, 저 딸과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점점 몸도 좋아지고 혼도 밝아지고 영도 좋아졌어요. 점점 이제 정말로 참된 사람으로, 심성미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실사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멋있는 자녀들을 연출하고 환상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날이 찾아와서, 영광의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로에 꼽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비전적인 사람이 이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략가 요셉님이 깊은 의도가 있지만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얼굴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시몬도 빼앗기고 요셉도 빼앗기고 베냐민도 빼앗긴다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다 파괴적으로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유다님이 나아갑니다. 마이 파들,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우리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간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은, 내가 반드시 그 베냐민도 데리고 오고 내 형님 시몬도 데리고 오고 곡식도 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살릴 것이고 내 형제도 살릴 것이고 모두 다 살리게 될 것이니, 내가 내 아니면 아버지 앞에 평생 내가 덕지할 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모시고 오겠으니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벌써 두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닿지 못하게 이렇게 왜 지연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제 말을 쓰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은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있고 르벤님이고 뭐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르벤님은 겨우 지난번에 모였어요. 일이 막 이제 요셉님이 야고님이 요셉님이 그렇게 얘기, 아이고 그봐 그 샘물에서 형님 나 꿈 얘기 안 하겠어요. 막 액을 복권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피값을 받는 거요. 어쩌겠어 이 장난이 돼가지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런데 정확한 기회에 유다님이 늠름하고 용기 있게 아버지 앞에 탁 나갔어. 뭔가 비장한 모습, 그러면 꿈을 가지고서 이 가문을, 명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정말로 절대 긍정, 절대 비전, 절대 살린다, 절대 회복된다, 절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적인 고백을 정말로 선포할 때에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늠름하고 듬직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쫄아가지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찬도하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타자, 이 네 번째 레아님의 유다님은 뭐냐?
그 레아림으로서 온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3, 40이면 뭐요? 3분의 1이야. 3번 타자, 4번 타자일 수 있다. 레아의 막내 아들이 탁 나서서 아버지 야곱님이요. 저를 이제 보내줘. 이 형제 곡물하고 이 형님 구출 사절단 저에게 총사령관을 맡기세요. 내가 생명을 맡기고요. 다 데려오고 우리 가문 살리고 영광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이랬을 때 그 아버지가 봐도 참 내가 너 볼 때 부끄럽다. 감동이 됩니다. 비록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나중에 할 정도 보면 완전히 안 믿었지만은 얼마나 그 희로화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를 빼앗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제가 어필드님을 좋아하는 거는요, 이분은 원래 몸이 약하고요, 원래 경건 생활을 막 많이 해가지고요, 너무 경건 생활 몸이 너무 약했던 사람이에요. 홍역을 잘못 알아간 눈이 약간 사파리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도 마이크를 잡으면 막 몇 시간 설교를 하고 야외 설교를 해도요, 54살에 죽을 때요, 수만 불 안 쉬고 에너지 다 쓰고 가셨어요. 그래도 피곤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피곤하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곤하다, 힘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없다, 뭐 죽겠다, 뭐 어둡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위로를 빼앗고 옆에 있는 사람도 위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처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건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도 살아요. 양식이 옵니다. 막 수많은 재물 가지고 옵니다. 돈 보따리 가지고 와요. 형제들이 춤추며 와요. 살릴 겁니다. 나를 하나님 쓸 겁니다. 믿고 이렇게 선포하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나가서 자기도 힘을 얻고 남도 힘을 얻고 자기도 이루고 다른 사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기가 나설 자리에 나설 줄 알아야 이루어져야 돼. 자, 시므온님은 감옥에 갇혀 있고, 너무 러벨님은 너무 병약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봐요. 유다님이 이게 훈련이 많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온성청 있는 사람은 강해지질 않아. 요셉님도 결국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강해지면, 유다님이 아까 그런 신혼의 아픔을 젊은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이러니까 뭐 생명에 대한 애착보다는 막 이런 게 막 강하게 되지는 거야. 이럴 때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총사령관을 주세요. 사절단 총사령관을 주세요.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파티를 좋고 이제 요셉님하고 잔치를 풍성하게 하고,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떻게 보면 영적 실수권 요셉님이 그 베냐민님에게 왜 그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다시 그래 다시 다 끌려오자. 이건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누가 뭘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면요, 혹시 걔가 누가 물건을 쳐가지고 나한테 넣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불안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뭐 선생님 옛날에 막 무섭게 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가 또 살짝 집어넣지 않았을까? 막 이러고 했잖아요. 이거는 왕 같은 요셉의 원자를 가져갔으니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베냐민은 막 배틀 짜듯이 막 떨고 있는 거 자기는 이거 뭐 저거 러벤 아이고 뱉어져 막 이러고 막 다른 형제들은 막 줄 서가지고 막 엎드리시라면서 막 그 눈치를 보면서 막 벌벌 떨고 이제 그러니까 막 가다가 그것도요 춤추고 막 잘 먹고 잔치하고 막 배부르고 가다가 이게 또 무슨 일이디요 막 이래 놀래가지고 막 전부 다 벌람들이 내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4번 타자 유다님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요셉님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배짱이 있고 담대력이 있는 거야. 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공격과 이 공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요셉님이 각하고 대단한 왕 같지만 제일 안 됐을 거 아니야. 끝장 보자고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이 배짱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 그런 용사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너무 조그만 일에 그저 벌벌벌벌 떨고 막 돈 몇 푼에 나 같은 사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벌벌 떨고 막 이래가지고는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 말아먹을 여자요. 그러면서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바로보다 더 높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당신에게 몇 마디 기회 울림을 줄 것만 허락하시고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예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쫙 설명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흰머리가 날입니다. 백발로장입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요셉이 지 아버지가 아니라도 뭐예요? 풍성해 이렇게 네 아버지 있어. 너도 아버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혜 준 거지. 그 아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울고 지금도 이러고 막 베냐민 때문에 막 벌벌 이래서 우리가 늦게 왔다고요. 막 그러니 자기 동생 사랑한 이게 뭐 요셉님이 뭐 한마디로 막 그러니까 뭐냐 감정 이 정서적인 걸 공략을 한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말할 때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이 백발로인이 소홀에 빠진다고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을 묶은 사람이요 생명의 결탁이 쉽게 말하면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이고 베냐민의 생명이 요셉의 생명으로 결탁된 생명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짧으면서도 그러면서 나를 생명에 담보하시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 연설, 이 설득력, 이 짧으면서도 당당하고 확실한 이 선포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형님들하고 동생들이 어쩌겠노 우리 형님 저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한디요. 세상에 왕 앞에도 쫄지 않고 들지 않는 이 호기와 무용과 언변성 어떻게 아직도 다 있는 미래올 다 있는 것 같은 사람이래요. 이야 멋지다. 막 우르르고 감동이 오고 요셉님조차도 갑자기 자기 형이 다가오더니 각하하면서 막 생명이고 막 아버지 얘기하니까 요셉님이 오히려 쫄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왜 그렇지요? 쫄아가지고 절절 맬 수 있도록 이 설득의 혼면으로 그 강타하는 유다님의 성숙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할렐루야. 그 유다는 뭐냐 4번 타자이면서 뭐예요? 영적 장자권이 나중에는 다 형님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장자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그 가문 속에서 왕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루할 사람은 이렇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도 또 사람을 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언변력,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언변력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루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옷도 사주는 것도 이루가 되고 맛있는 음식을 자녀에게 해다 주는 것도 이루가 되고 또 욕도 이렇게 주는 것도 선물이 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루가 되지만 대체 우리는
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일호를 다 빼앗아. 그러나 대체로 말 표현, 긍정적인 생각은 힘이 나. 긍정적인 말은 자기도 힘이 나고 그 말이 울려서 자기를 세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살림적이고 비전적이고 이런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것은 뭐요? 남에게도 막 힘이 오게 하는데 말로서 안 돼요, 불쌍해요, 부정적이고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 코 꼈어요, 사람은 뭔데 음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을 다 남도 위로를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다님이 좋은 건 뭐냐? 자기 생명을 담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루하는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성욕, 명예욕, 자녀 욕망, 명예욕 이런 게 다 있지만은요, 가장 여기에 뿌리박이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참.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투표가 제대로 하는 건지 지금 70인가 80% 나와가지고 또 장기 집권하대. 그야만 독일보다 대단한 사람이요. 어떻게 인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통일 정책으로 나가는데 이 방해하는 데가 시진핑하고 일본이라고. 그래서 그 연설하는 사람이 미국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여러분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됩니다.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된다고. 중국 이런 데는 러시아가 합치면요 힘이 균형이 떨어진 거죠. 그래 우리가 러시아에 잘해야 돼요. 잘 힘을 얻어가지고 이 통일의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학자들 우리나라를 밝게 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 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이, 봐요. 푸틴 대통령도 3번인가 이래 거쳐가야 돼, 소독을. 이게 코로나 걸리고 갈까봐. 대통령이고 뭐고 다 생명 앞엔 벌벌 벌남이고, 여자들 떠는 벌려요. 다 벌벌 떨어.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요.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생명에 자기 별로 없어. 그저 온순하고 그냥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냥 생명에 자기 지 좋은 걸 막 다 먹어. 형제들에게 하나 주지 않고 막 숨어서 먹어. 그런 정신으로 뭐가 살겠냐. 막 벌벌 떨어. 내가 이번에 인삼을 누가 주길래 그거 속으로 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지만 내가 하도 집어들고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한 송이 먹어라 뭐라 소리 안 주더라고. 그걸 안 먹었어. 근데 어디 누가 식사 대접을 가는데 거기는 또 인삼을 한 뿌리씩 주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원래는 그거 해가 먹었더니요 밤에 열이 나가지고 내가 그거 먹어서 열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더워서 난리가 났어. 인삼이 맞느냐고. 유다님 봐요. 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 삶. 유다는 자기 자식이 별로 없잖아요. 왜? 다 죽었어. 셀라 하나 남았어. 손자, 그 조카들 누가 다른 형제들이 많겠지. 그리고 그 형님들,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 잃어보니까 아버지 심정을 알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셉 왕 앞에 가가지고, 가까이 있어서 그냥, 내 목숨을 담보하세요. 내 생명을 담보하세요. 살 만큼 살았어요. 내 형제가 산다면, 동생들이 산다면, 형님들이 산다면, 연로한 우리 노종, 노선지자, 노가장, 노건국의 아버지 야고님을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담보하세요. 나를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대들고 나서는데 요셉님이 완전히 신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감동받고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 마지막 카드 홈런을 칠 때에 너무 사람이 두려워도 눈물이 나지만은
이 형님의 이 위로의 혼 넘치는 이 넘넘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이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외친 이타적이고 타자적이고 형제적이게 생명을 바치는 이 거룩한 설교나 마찬가지지. 이 유다 설득력 앞에 막 동생들도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야, 형님 막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 죽겠다는데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뭐예요? 눈물을 감췄지만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뭐예요? 다 사람들을 물리고 요셉이 방성대국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명문 가문이 됐구나. 세상에 우리 형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저렇게 형제가 단절이 됐구나. 나 하나 이렇게 희생했지만 저렇게 12형제가 저렇게 대동단결돼서 역시 히브리 족속이구나. 이 애굽 놈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같이 밥도 안 먹어. 부정탄다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승민이구나. 역시 축복이구나 하면서 가서 뭐예요? 땅을 치면서 방성되고 하고 우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어쩌면 유다님도 감정이 그래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몬은 감옥에 와서 벌벌 떨고 있다가 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을 나중에 아버지 들었을 때도 그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어쩌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돌들, 잘났다고 하는 종족의 애굽 종족의 교만 속에 있는 그만한 사람들마저 간담이 서른하더라고 눈물을 쏟게 하는 위대한 이 위로의 혼능타자 유다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 놓고 잘 살아. 돈이 많은데 갑자기 아버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전합니까? 쓸쓸합니까? 이래서 돈도 넉넉하고 자녀들이 달됐지만은 내가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가지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켜줍니다. 때로는 안마도 해드립니다. 정성껏 베풉니다. 위로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80넘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 아줌마 나하고 결혼해줘요. 나하고 결혼해달래. 80 다 죽은 할아버지가 결혼합시다. 한 번 가거나 두 번 가거나 똑같은데 결혼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정말로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내 일생에 참 행복했어. 근사님 나 위로 많이 받았고 예수님이도 구원받아서 위로 받았어요. 행복하고 잘 사세요.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돈이 문자가 왔는데 9억의 돈, 전 돈을 그 간병인이었던 근사님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줄 거냐 고민이겠지만 그 9억이 가져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위로만 빼앗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만 달라고 하는 거야.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사람들이여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쁜 말이지만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문의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풍전도와 같은 위기, 아들들을 다 보내놓고 벌벌 떨고 울고 있는 야고님의 그 가문 앞에 유다님이 훈련을 받았어요. 몇 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요셉을 가서 마음의 방망이로 완전히 부숴버리고 이 홈런의 위로의 담장 명쿨을 넘기는 홈런을 넣었어요. 정말로 이 가문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또 재물이 더 받아지고 더 회복이 되고 영광이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진 이 시대에 적어도 유다녀와 같은 위로의 4번 타자, 위로의 3번 혼능 타자가 되었어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기도합니다.